이 시간 우리 박준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포근한 봄의 산뜻한 바람과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바쁜 일상에 치여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내 생각만 앞세워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아멘. 저희 마음의 겸손과 감사의 태도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작은 친절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진리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섬김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병고와 외로움,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주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세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볼게요.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다른데 축복교회에서 연합 예배 잘 마치고 오랜만에 또 여기서 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오랜만에. 네. 오늘 제 이름이 뭐였더라? 혜성이. 그 애들을 데리러 갔더니 그 덩치 큰 애가 있어요. 그랬더니 성환이가 어깨를 빡 세우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친구예요. 잘했죠? 이러면서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다 보니까 혜성이가 경력직이에요. 예, 경력직이라서 혜성아 너도 교회 다녔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은 안 다녀 했더니 지금은 끊었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끊었어? 했더니 성경 공부를 너무 시킨대. 1번 2번 이게 중요해요. 안 하면 꼽줘요 이래요. 뭐? 꼽? 한참 생각 아니 꼽다 할 때 꼽인 것 같아요. 예, 약간 민망하게 만드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쟤는 거의 뭐 어른처럼 얘기합니다. 들으셨죠? 우리 서로 꼽주면 안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사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정말 뭐 그냥 평범할 때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쓰고, 뭐 못 믿겠으면 못 믿을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관적인 그 표현이 됩니다. 우리 뭐 앞에 앉아있으니까 시연아, 주에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고 말을 만들어 보라는 거지. 어떤 뭐 좋은 사람 뭐 어떤 사람 있잖아. 못 믿을 사람, 뭐 무서운 사람, 뭐 웃긴 사람이 주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웃기기도 하고 뭐 어떨 때로는 뭐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표현이 여기서도 새롭게 되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성경에서 이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새로운 인간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만 생각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요 비슷하게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3차원의 세계잖아요. 거기에 시간의 축을 끼워 넣으면 4차원의 세계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보이는 세계 곧 물질 세계에서 바라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 못 봤잖아요. 그렇게 보기 되게 힘듭니다. 이것은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그 존재론적 모습은 겉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기독교에서 다루는 우리 내면의 사람 속사람은 우리가 서로에게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속담 중에 속사람을 모른다라는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학생들 빨리 얘기해봐. 속은 모르겠다 저 사람. 그런 속담. 자, 한길 속은 알아도 조금만 더 해봐요. 10길 비슷해. 한길 뭐는 알아도 그렇죠. 오케이. 10길이란 깊다는 얘기잖아요. 깊은 물속은 알아도 얕은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은 모릅니다. 그냥 정말 항상 웃고 허허 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막 뭐 연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속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견디는지를 바라보면 또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큰 슬픔을 당한 뒤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첫째는 큰 슬픔을 당하면 큰 소리로 울부짖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높은 그 레벨을 가진 그런 분들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깊이 그 슬픔을 느끼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은 탈무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위로를 느끼고 힘들지만 이겨내려고 오히려 조금 자기를 다독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끝판왕은 슬픔을 당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는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슬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 중에서도 이것을 견뎌내고 뭐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죄송합니다. 코가 가질가질하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속 사람마다 사람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속 사람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전제로 들어가는 그 에베소서의 9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이의 그 고통을 함께 하는 시간을 지난 주 이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절은 뭐냐면 그분이 살아나신 그 기억인 겁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살아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영적인 것도,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영적인 것도 새롭게 살아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신학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대, 예수님이 죽었다 일어났대, 그것을 얘기하는 게 부활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부활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 살았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이상이 없잖아요, 사람에게서. 그 죽음에서 새롭게 살아남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완전히 죽었던 이 완전 메마른 땅에 생기가 돋고 그 뼈들이 일어나서 살이 붙고 해서 했던 에스겔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났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상담 전문가인 그 생스터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이제 저서 특별한 날이라는 책에서 한 젊은이의 상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대요.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회생이 힘들 정도로 그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에도 자주 왔는데 들어가 보면 병원이 회색으로 다 칠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긴박한 상태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1년 동안 병원을 오지 않는 거예요. 상담 전문가 이 병원에. 그리고 1년 후에 나타났는데 온다는 소식을 받고, 외국은 예약제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받고 되게 이 박사님은 막 걱정이 막 이만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그리고 왔어요. 근데 되게 밝고 명랑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바라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니네가 기대하는 일이야. 사랑하는 그 소녀를 만난 거야. 이 청년. 소녀? 좀 이상하다.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그 친구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연인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삶이 달라졌어요.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 생스터 박사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결국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얘기로 이 책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데, 인간의 사랑도 이럴지언정 우리도 이제 저기 그 하나님을 이제 뭐 저 따로 뭐 다른 여자를 만나자, 다른 남자를 만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결국 그 사랑의 채워짐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우리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제가 찾은 예화인데 너무 재밌어서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교회는 싫어했대. 누가 꼽줬나 봐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는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항상 주일만 되면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주차장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이 사람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신문을 보면서 막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외국은 교회 주차장이 다 알잖아요. 그 햇살 받으면서 거기서 신문 보는 게 재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름이 로시인데 결혼 40년 만에 그의 아내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떠나보낸 아내도 있고, 그리고 그 조지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이 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예배 도중에 그 목사님이 사실상 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상 교인 같은 조지가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내가 사랑했던 내 죽은 아내 로시도 내 마음에 살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도 살아 계시다고 나는 이제 믿어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조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따뜻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사랑이라는 거,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뭐래도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모든 혐오와 그리고 미움과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니까 또 기독교인이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수많은 피를 흘린 것도 기독교인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기독교의 마음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또 치유하고 돌보고 애쓰는 것도 또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그 기독교의, 가짜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도 진짜 기독교의 모습에 서야 된다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서야 되냐면 사랑하는 데 쓰면 됩니다. 사랑하는 데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음,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했던 것이죠. 영이 살아나야 하듯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도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회당장이에요. 근데 신앙도 있고 이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는 좀 회당장이니까 나름 그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기도 힘든 사람이겠죠. 근데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의 딸이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12살 된 딸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아빠가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게 뭐 있습니까? 고칠 수 있다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빌다시피 해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딸만 낳는 것이 중요했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고, 특히 여성병이에요. 혈루증은 이런 여인을 만나요. 이런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이리로 가고 있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로 가요. 가가지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세요. 내가 만약에 야이로 입장이었으면 멱살 잡았을 거야.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왜 장난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E 맞나? E라고 해요? E MBTI E T예요. T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게 급한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이거 언젠가 한번 제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심정에 이 야이로의 품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야이로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죠. 결국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돼요? 아니요, 갔더니 어떻게 돼?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데 돌아서 가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어요. 예수님을 제가 여기 막 이게 대입해 보면 제가 죽일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달랐던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12에 된 혈루증 앓는 이 여인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건데 이 여인은 중요하지 않았냐? 나만의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는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예수님을 데려갔는데 거기에 죽어있는 딸을 보면서도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죠.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자꾸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안 믿기니까. 안 믿기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기니까 자꾸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은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을 훈련시키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머물 때도 나사로 누이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의 1년치 그 연봉을 그 향수를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중국 갔다 그랬다잖아요. 우리 딸들이 어느 순간인가 향수를 좋아해요. 근데 무슨 냄새인지도 몰라. 그냥 좋대. 예, 좋은데 가서 보면 향수가 나 깜짝 놀랐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뭐 몇십만 원씩 하더만요. 비싼 거는 몇십만 원씩 해요. 근데 이렇게 그거 한 10배 20배 되는 그만한 양을 지금은 만들 수나 있지. 그 옛날에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 버렸죠. 그랬을 때 다들 난리 났습니다. 야, 이거 이성적인 사람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이걸 어디다 갖다 부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난 네가 귀엽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저게 현명한 방법이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았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저기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좀 좋은 거 비싼 거 주려고 하면 아까운 사람이 있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만큼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한테. 그럼 나도 모르게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게 뭐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식당을 어디 가느냐예요. 얼마짜리 식당을 가느냐. 나도 힘든데 어떻게 뭐 다 좋은 데를 가요. 그러나 A급 손님,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손님이 왔을 때는 뭐 빚을 내서라도 해드리죠. 맞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 정도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에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연습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 노력이 합쳐졌을 때 결국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고 싶은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죠.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 뭐 하는 거 아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뭐 얘기예요? 사람은 안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큰일입니다. 이제 의자를 끌고 다녀요. 네. 아 귀여워. 자, 그런데 우리는요, 고쳐 쓰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고쳐짐을 받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고쳐 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고쳐질 수 있다니까. 내가 누구 고치려고 그러면 그 기대하지 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야. 그럼 무슨 대상이라고?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 믿지 마요. 그냥 사랑해 하면 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거지. 그냥 신뢰 그 자체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고장이 나면, 지금 저 차도 지금 고장 나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자꾸 고장, 결국은 보니까 DPF라고 뭐 이거 그냥 무상으로 갈아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부품이 없대. 지금 너무 뭐 이런 상황이 많았죠. 근데 내가 가야 갈아줍니다. 그죠? 문제가 생기면 카센터 가야 돼요. 자동차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고침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 고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갈 거 아니야. 알아야. 그게 바로 우리를 돌아보는 힘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다 고장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고쳐야 될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그 역사가 자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 한 번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계속 새 사람이 되는 그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쳐지지 않는 나의 마음과 몸뚱아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고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